오늘 저는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참으로 마음이 기쁘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세상에서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다 그런 말이 있는데 그다 의미가 있는 말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까지 왕림해 주시고 또 시간을 내어 주시고 그래서 함께 같은 자리에 앉아서 이 한 시간을 가지는 것 참으로 여러분들에게도 축복이 되고 저희들에게도 큰 기쁨이 됩니다. 이런 자리를 주신 것은 그냥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이 도우심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제가 여러분을 배울 때 우리 성도들을 포함해서 오늘 어떤 성경을 읽고 또 어떻게 말씀을 드릴까 저로서는 큰 숙제였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집에서도 잔치를 열고 아들을 장가 보내든지 딸을 시집 보낼 때 우리가 종래에 과거에 전통적인 그런 경우를 생각하면 아마 어머님은 한 달 전부터 참 마음이 설레고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어떻게 손님들을 대접할 것인가 그런 생각에 골몰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장 정성을 다해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또 대접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오늘 저희들은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로 대접은 많이 못해 드리지만은 알고 보면은 가장 귀한 대접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는 것입니다. 지금은 제 이 이야기에 100% 공감을 안 하셔도 앞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셔서 여러분이 조금씩 신앙에 관하여 하나님에 관하여 조금씩 마음이 열리고 조금씩 눈이 열리면 제 이야기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저의 그런 인사인 줄로 여러분들이 알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듣는다는 것, 다른 말로 말하면 배운다는 것, 공부한다는 것,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우리로 말하면 듣는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이게 왜 중요하냐,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공자 선생님께서도 조문 도우면 석사 가라고 했습니다. 이런 아침에 좋은 말씀을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 저녁에 죽어도 괜찮다. 그럴 정도로 우리 동양 사람들이 존경하는 공자 선생님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진리를 배우고 참된 도리를 배운다는 것은 너무나 행복하고 즐겁다. 진수성찬 대접받는 것보다도 더 즐겁다. 큰 상품권 선물 받는 것보다도 참된 진리를 듣고 깨우친다는 것,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조금 이제 오해를 하게 됩니다. 천국 가는 것이 어떻게 그렇게 쉽나? 미국 가는데도 비행기를 타야 되고 비행기 삭설 건 뭐 1,200만, 200, 300만 원 지불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천국을 공짜로 갈 수 있느냐? 믿기만 하면 된다니까. 예수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 참 도대체 잘 이해가 안 된다. 때로 우리는 너무 쉬운 것은 잘 안 믿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뭐 힘이 들고 수고를 많이 지불하면은 인정이 되고 그냥 너무 쉽게 이런 경우에는 잘 안 믿어집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너무너무 값비싼 좋은 선물을 진짜 아무 조건도 없이 그냥 선물로 준다고 하면 사람들이 손을 덥석 내밀어 가지고 잘 안 받습니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 설마 그럴 리가 있는가? 설마 저렇게 값진 선물을 어떻게 나한테 그냥 아무 조건도 없이 그냥 마구 줄 수 있단 말인가? 그런 어떤 심리가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알고 보면은 정말 좋은 것은 잘 여러분 들어보세요. 정말 좋은 것은 귀한 것은 돈으로 매길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도 다들 좋은 옷이고 중요한 것이지만은 이보다 더 소중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보다 더 소중한 게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가 지금도 숨 쉬는 공기입니다. 공기를 돈 주고 살 수 있습니까? 공기를 돈 주고 산다면 돈 없는 사람은 숨 한 번 쉬어보지 못하고 죽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짜로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돈을 받지 않습니다. 돈을 받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 안 마시고 살 수 있습니까? 저도 여기에 지금 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설교하다가 목이 마르면 물을 이따금씩 마시게 됩니다. 물을 좀 마시고 나면은 목이 더 깨끗해지고 더 고운 음성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물을 안 마시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이 가장 소중한 게 마시는 물입니다. 음식도 소중하지만 음식 앞서서 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을 달라. 아프리카에 우리가 지금 양식은 못 보내주지만은 아프리카에 가서 우물을 파주고 마실 물을 만들어주고 수도꼭지를 달아주고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물을 돈 주고 우리가 계산할 수 있습니까? 물론 우리는 수도 사업국을 만들어 가지고 물을 집에까지 배달하노라고 들어가는 돈이지 물 자체 값이 아닙니다. 물은 돈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때문에 천국을 간다.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천국에 가는데 그냥 쉽게 간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잘 안 믿습니다. 잘 이해를 못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좋은 천국을 그냥 갈 수 있나? 어떻게 공짜로 갈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시골에 있을 때 어떤 할아버지는 예수님을 믿고 너무 미안하다. 말씀을 들어보니 일일이 옳은 말씀 너무 좋고 귀하다. 그리고 천국 간다 하니까 너무 그래도 내가 그냥 너무 이렇게 맨입으로 내가 하나님께 가가 되겠나. 그래가지고 그 어른은 예배당 올 때마다 자기 집에 토종 암탉을 기르는데 예배당 오실 때마다 꼭 계란 2개를 가져오세요. 계란 2개를 가져와가지고 이 목사 설교하는 여기다가 탁 얹어놓아요. 그래라도 해야 좀 덜 미안하겠다는 거예요. 그 마음 중심은 얼마나 좋습니까? 2개 탁 가져와 여기다 얹어놓고. 근데 그런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하기를, 교회가 말하기를, 목사가 설교하기를 그냥 믿으면 된다. 아무나 와도 좋소. 누구나 와도 됩니다.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는 내가 주는 포도주와 저절 사되 너희들은 천국을 가되 돈 없이 값 없이 갈 수 있다. 이렇게 외치니까 그 정말일까? 안 믿어지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이렇게 제가 질문합니다. 만약 천국을 돈 줘야 갈 수 있다면 그러면 돈이 도대체 얼마나 들어야 되겠습니까? 예? 서울 가는데도 여러분 김해공항에서 비행기 타면요 요즘 건 10만 원 듭니다. 열차 타도 건 6만 원, 7만 원 듭니다. 미국 가려면 비행기표 적어도 한 150만 원 들 거예요. 왕복하면 300만 원 들 거예요. 그럼 천국 가려면 도대체 돈이 얼마나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거꾸로 말하면 돈 없는 사람 천국 어떻게 가겠습니까? 예? 미국도 아무나 가지 못하는데 특별한 볼 일이 없으면은 그 미국 아무나 가집니까? 그러면 천국을 돈으로 만약 가야 된다면 돈 없는 사람은 어쩌란 말입니까? 예? 아니 돈이 제법 있다고 한들 천국까지 가는 그 삭세, 그 돈 가지고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같이 결론을 내려야 될 것은 바다입니다. 정말 좋은 것, 정말 귀한 것, 정말 좋은 것, 정말 귀한 것은 돈으로 매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받아야 됩니다. 그냥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냥 오너라. 이 모습, 네 모습 그대로 오너라. 뭐 단장하려고 하지 말고 뭐 가꾸려고도 하지 말고 네 모습 그대로 오너라. 나는 네가 단장하든 안 하든 네 본래의 모습 내가 잘 알고 있다. 우리 사람 앞에 가기 위해서는 좀 단장도 하고 화장도 하고 옷도 좀 꺼내입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단장을 하든 안 하든 성형수술을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우리 본래 모습을 다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 나쁜 짓 해놓고 검찰에 불려가지고 조사받을 때 아닙니다, 아닙니다, 모릅니다, 모릅니다, 안 했습니다, 모르쇠로 일관하는 그런 사람들 습관이 있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특별한 준비를 해가지고 뭐 공을 막
많이 드리고 며칠 동안 밥을 안 먹고 단장을 해가지고 엄숙하게 해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원하시지 않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하나님은 다 우리의 본래의 모습을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저는 시편을 읽다가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저도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매주일 전에 이렇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물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시편을 읽어보니까요, 너희들이 사실로 말하면 강단의 예물을 가지고 오든 안 가지고 오든 사실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이 나의 것이다.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이 나의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스라엘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집마다 소나 양이나 한 마리 잡아가지고 그걸 끌고 이래가지고 성전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럼 제사장들이 받아가지고 그걸 털을 뽑아내고 또 각을 뜨고 배설물이나 나쁜 것은 이제 꺼내가지고 내버리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이걸 제물로 바치는데 성경에 보니까요, 그렇게 바치든 그렇게 안 해도 본래부터 이게 여기 오기 전에 들판에 뛰다니고 이 동물들이 양들이 짐승들이 뛰다니고 놀고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실로 말하면 별도로 준비할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이 이미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뭘 준비하고 내가 돌을 닦고 내가 공을 들이고 내가 수양을 쌓고 내가 멋진 사람이 되고 내가 대단히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그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틀린 생각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자기를 돌을 닦을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여러분 돌을 닦아본다 한들 그 사람이나 나나 여러분이나 저나 그 사람들이나 뭐 차이가 있습니까? 다 도토리 키재기라 이 말이에요. 나는 깨끗하다 하는 사람 별 수 있습니까? 공무원 취임할 때 전부 다 국민을 위해서 정직하게 하겠습니다 서약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공무원 되고 고위공직자 되고 나면은 돈 뇌물 받아먹고 나쁜 짓 하고 그거 다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비슷하다는 겁니다. 소를 팔아먹는 도둑놈이나 남의 집에 바늘 하나 훔치는 도둑이나 우리 속담에도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도둑이란 말은 똑같은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데는 인간의 노력이 소용없다는 겁니다. 그저 와서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받아봅시다.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님을 배우러 올 때 설령 자식이 좀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부모님 배우러 올 때 그래 한 달 동안 산에 올라가지고 수양을 쌓고 돌을 닦고 한 달 동안 준비를 쫙 해가지고 자기 부모님 찾아오는 자식이 있습니까? 부모님한테 올 때는 그냥 오면 되는 겁니다. 받아봅시다. 그냥 옵니다. 오늘 노래 찬송에도 나 이제 옵니다. 나 이제 갑니다. 내 주를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보세요. 무슨 준비가 있습니까? 무슨 뭐 금반지를 부모님께 선물하려고 준비합니까? 목욕 재개를 합니까? 뭐 산에 가서 어떤 돌을 많이 닦은 선생을 찾아가지고 한 달쯤 부모님 만날 훈련을 받습니까? 부모님 찾아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오면 되는 거예요. 지금 내 모습 그대로 오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그와 같은 원리라는 걸 오늘 우리 다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오늘처럼 이런 시간을 준비해가지고 새생명 축제라는 이름으로 이런 설명을 여러분이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 교회에서는 목사의 설교라 합니다. 잘 모르시는 분은 또 재미있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지난 월요일 날 금방초등학교에서 어떤 아주머님이 저는 그분을 잘 몰라도 자기는 저를 아시더라고요. 사이동계 담임 목사님 아니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이고 누구신지요? 아이고 제가 어제 월요일이니까 어제 주일날 제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이고 그렇습니까? 근데 목사님 연설 참 잘하대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제 목사의 설교를 연설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그거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고 아이고 그렇습니까? 제가 답변을 했죠.
그분이 큰 은혜를 많이 받았대요. 목사님 연설하는데 내가 막 벌떡벌떡 막 일어서고 싶더라고. 막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처음 오신데도 그렇게 감동을 받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인사를 했습니다. 한 다음 주일도 제 연설 들으러 오이소. 그러니까 그래 하시겠다고 했는데 오늘 오시는지 모르겠네. 예? 김찬진 자매님 오셨습니까? 어디 계십니까? 예,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설명을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오신 것은 무슨 절차, 무슨 뭐 많은 준비, 수속을 밟아 가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 이런 쉬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여러분에게 제가 간단히 설명하기 위해서 그 들으러 여러분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대학교 가서 배우는 게 아닙니다. 이건 대학 교수가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무슨 유명한 사람이 KBS 텔레비전을 통해서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이 놀라운 진리는 교회에 오셔가지고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목사가 이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알아듣기 쉽도록 설명을 할 때 여러분이 들으면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나는 예수 믿는 게 어렵고 천국 가는 것이 절차가 복잡하고 나 같은 사람이 천국 가려면 한 10년쯤은 돌을 닦아야 되고 나 같은 사람이 천국 가려면 한 10년 이상 교회를 다녀야 되고 그런 줄 알았는데 오늘 그 사직교회 담임 목사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 너무나 부담이 없네. 너무나 아주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네. 너무나 그 참 자유가 내 마음에 넘치네. 그리고 참 기쁘네. 마음이 아주 홀가분하네. 산뜻하네. 그런 소감을 여러분이 가지게 되는 것이라. 우리가 살다 보면 교회 밖에서 이 성경을 모르고 이 목사의 설교도 한번 안 들어보고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 세상 산다는 게 얼마나 복잡하고 어렵게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도대체 인생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살아온 것도 힘들지만 살아갈 날을 생각하면 이건 너무나 멀어 보이고 까마득해 보이고 이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산단 말인가 아주 힘들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진리 몇 가지만 다 깨달으면요 그걸 배우면요 인생이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인생이고 우리 이 땅을 산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정말 즐겁게 살라고 우리를 보내주셨구나.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고민하고 한 거 이거 사실은 부질없는 것이었고 내가 헛수고를 했구나. 안 해도 될 고생을 했구나. 이런 걸 이제 깨닫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진리를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가만히 제가 생각하는 중에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사람이 무엇입니까? 이보다 더 큰 제목이 주제가 없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숙제가 어디 있습니까? 다른 거는 다 본능적으로 다 우리가 살아갑니다. 뭘 먹고 살 것이냐 그거는 때가 되면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그래 살아왔고 우리 자녀들도 지가 때가 되면은 직장에 취직을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이래가지고 다 먹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저 들의 백합화를 보라. 여기 여러분 이 백합꽃이 있지 않습니까? 이 백합이 고민하느냐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답게 기르고 계시지 않느냐.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새가 우리처럼 인간처럼 집을 돈을 얼마나 들여서 몇 평짜리 집을 지을 것인가 새들이 모여가지고 고민하고 슬퍼하고 한숨 쉬고 그런 게 있더냐. 그런데도 저 새들이 잘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들에 백합화를 키워주시고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먹여주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것 열심히 살도록 본능을 주시기 때문에 그거 다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이 어버이 주일인데 자식이라면 부모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세상에서 고등고시를 합격해도 부모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그 인생은 비정상적인 인생이라 이 말이에요. 요즘 슬픈 이야기가 가끔 들려오지 않습니까? 자식들 중에 공부를 많이 시킬수록 부모님하고 거리가 멀어지고 차라리 초등학교만 나와가지고 순수하게 시골에서 농사짓는 자식들이 부모님을 다 모시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자식 공부 많이 안 시킬수록 노후가 편합니다.
돈도 많이 안 들고. 그런 자식이 부모님을 더 잘 모신다고요. 공연히 머리 굵어지고 나면요, 머릿속에 덩기 많이 면 지 이익만 찾아가지고 부모님 소홀히 하고, 이런 일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으냐 이 말. 아이고, 내 친구 목사가 진짜 중요한 말 하더라고요. 날 보고, 김 목사 보소, 그 교회 청년들, 교회 그 대학생들, 고등학생들 보고 너무 공부 잘하라고 하지 마소. 이거 무슨 말이고? 교회 고등학생들, 중학생들 너무 공부 잘하라고 그래 축복 기도도 많이 하지 말아요. 이거 무슨 말이고? 너무 공부 잘하면 전부 다 서울 다 가버린다 이거. 서울 다 가버리니 이게 무슨 소용이 있더노? 적당히 해가지고 부산에서 공부하고 해야 여기서 취직해가지고 교회를 계속 섬기지. 이야, 듣고 보니까 옳은 말이라. 그 말 들으니까 진짜 내가, 내 친구 목사 박 목사인데, 이야, 박 목사 나보다 훨씬 더 머리가 좋네, 훨씬 더 영감이 있네. 그래 내가 그때부터요, 우리 교회 청년들을 내가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남아서 교회를 봉사하고 소망부를 섬기고 주일학교를 봉사하고 우리 교회에 남아있는 청년, 여기서 시집 장가가고 내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진짜 그들을 위해 축복기도 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또. 사랑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합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른 척하고 그래 살면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 부모님과 자식의 관계도 이렇게 중요하고 심각한 이야기인데 하나님과 인간이 나로서의 관계를 모르고 살면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제가 어릴 적만 해도 그때는 우리 나라에 기독교인이 많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고향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웃 마을에 조그만 예배당이 하나 있었지, 우리 마을이 제일 큰 마을인데도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전혀 모르죠,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그런데도요, 어른들 모이가 하는 이야기 들어보면요, 저는 놀랐어요. 이분들이 교회도 안 나가는데, 이 어른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도 아닌데 살아가면서 한 번씩 던지는 말들은요, 기독교인 같이 말을 하더라고요. 무슨 말을 하느냐? 가뭄이 심해지면은, 아이고,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가 되나 하늘이 도와야 농사가 되지, 그러더라고요. 마을에 아주 행실이 나쁘고 남을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아무개 그 인간 하늘이 무섭지 않는가 보지. 하늘이 시퍼렇게 내려다보는데 사기치고 나쁜 짓 하고. 근데요, 지금 나보다 믿음이 더 좋더라고요. 원수를 갚지 않고 하늘에 맡기더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늘이 시퍼렇게 내려보는데, 그게 여러분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인명재천이다. 사람 목숨은 하늘에 달려있다. 아무리 좋은 약 먹는다고 여러분 오래 사는 게 아닙니다. 그냥 무시래기다가 막 시래기 국밥에다가 막 그래 먹고 살아도요, 여름에 보리밥 덩거리에다가 막 그 뭐라 합니까? 무로 만드는 걸 뭐라 하노? 무김치 그걸 뭐라 하노? 열무김치에다가 막 찬물 한 그릇 떠다 놓고 푸른 고추 따가지고 우리 김해 말로 띠장에다가 된장에다가 그래 먹고 살아도요, 얼마든지 건강 오래 사는 분 꽉 찼어요. 뭐 자식 많이 낳으면 자식 때문에 고생한다, 자식 키운다 고생한다. 우리 어머니는 8남매나 낳았는데요, 8남매 낳아가지고 죽도록 고생하면서 농사 짓고 사셔도요, 저희 어머님 지금 97세입니다. 아직도 건강하십니다. 걸음도 잘 걷습니다. 워낙 농사 일을 많이 하니까 허리는 좀 굽어져서도요, 얼마나 행동도 빠르고요, 기억력도 좋아가지고 요즘은 조금 이제 연세에 조금 기억력이 좀 떨어지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야야 내가 시집 와서 동짓달 맥을 맺힌 달 무슨 일이 있고, 와 내가 막 탐복을 합니다. 탐복을. 사랑 여러분, 받아합시다. 인명재천. 저희 어머님이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늘 노래 삼아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아이고 내가 60까지만 살면 될 낀데. 어머니 왜 그렇습니까? 60까지만 살면 8남매 절반은 시집장가 보내겠나? 그러면요, 절반만 보내면 절반 보낸 저가 동생들 책임지면 안 되나? 그러면서 늘 60살까지 살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97세라고요. 100살 걷더니 지금 하실 것 같아요. 받아합니다. 인명은 제천입니다.
사람 목숨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아멘. 우리 조상들이 뭐라 했습니까? 순천자 지흥이요 역천자 지망이라고 했습니다. 하늘에 순종하면 흥하게 되고 하늘을 거역하면 망하게 된다. 북한 보세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에 걸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들 욕심만 채우고 백성들을 굶겨 죽이고 마음에 안 들면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고 고모부도 없고 그 국회의사당에서 고모부를 갖다가 멱살을 짚고 끌고 나가지고 죽이고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저건 나라도 아닙니다. 저거는 폭군들의 폭력 집단에 불과합니다. 그런 북한에 대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엉뚱한 소리 짓거리는 인간들이 이 남쪽에 몇 명 있어요. 몇 명 있죠? 그런 인간들 다 북한으로 보내버려야 됩니다. 근데 죽으라고 안 갈라고 합니다. 나 그거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좋으면 가지 왜 안 가? 미국을 욕을 실컷 해놓고는 조사를 해보면요. 저 아들 미국에 유학 다 가 있어요. 진짜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또 소리는 큰 소리 치고 아이고 참말로 단맛 없어요. 근데 어쩝니까 뭐 또 동포니까 한 땅에 살고는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안 계신다고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건 자기가 없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제가 오늘 그런 설명을 했습니다. 이 김 목사가 오늘 여기에서 설교하고 있는데 여기 안 와본 사람들이 나는 절대로 못 믿겠다. 사기동교 단임 목사가 5월 11일 주일날 11시 반부터 예배가 시작되는데 거기서 설교했다고 나는 안 봤기 때문에 절대로 못 믿는다. 그럴 리가 없다. 그래 하면 여러분들 뭐라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 아무리 그런 말 해도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서 설교한 건 사실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은 이보다 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해야 됩니다. 정상적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이 되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 사이에 사이가 나빠지면 진짜 그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대부분 어르신들인데 결혼하신 분들 이분 대부분 아닙니까? 지금 보니까 여러분 살아보면서 가장 힘드는 게 부부 사이 아닙니까? 가장 좋은 것도 부부지만은 부부 사이가 틀어지면 이거는 뭐 짐 싸들고 나갈 수도 없고 말이지. 예? 안 그렇습니까? 누구나 여기 목사님 저는 평생에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분은 진짜 큰 복 받았습니다. 그분은 오늘 감상금을 많이 하이소. 그거 얼마나 큰 복입니까? 나는 평생에 부부간에 갈등이 없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진짜 우리 막 하루 종일 박수 쳐주고 싶습니다. 그러면 박수만 받지 말고 하나님 정말 좋은 짝지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감사 헌금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과의 사이도 관계가 좋아야 살맛이 있고 밥을 먹어도 밥맛이 있고 잠을 자도 잠이 잘 오지요. 안 그렇습니까? 관계가 틀어지면요. 부부뿐 아니고 부모님과의 관계가 부모님이 나 때문에 부모님 마음을 상해하신다. 그래가지고 부모님 마음이 상했는데 내가 잠이 제대로 오겠습니까? 밥이 제대로 넘어가겠습니까? 나하고 매일 만나야 되는 사람이 사이가 안 좋아지면 어떻게 그날 같이 살 수가 있고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어제 뉴스에 보니까 두 사람이 한 사업을 가게를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그중에 한 사람이 감시 카메라를 딱 해가지고 이 동업자가 하루 종일 뭘 하는지를 감시를 다 해가지고 그걸 노트에 다 적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걸 나중에 발견하고는 고발을 해가지고 나 이 사람하고 도무지 같이 일 못할 테니 손해배상해 주세요. 그거 보니까 시간대별로 다 적어가지고 몇 시에는 이가 뭐하고 카메라 본 그대로 쫙 다 적어놔. 그러면 그거 못 사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고 신뢰하고 믿어주고 그래야 사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하고 모른 척하고 무관심하고 살면 그건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알고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고 나면요 거기에 놀라운 자유가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너희들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는 예수님의 별명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진리를 주시는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모시면은 예수님 모신 사람의 마음속에 자유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모시는 사람의 마음속에 평강이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기쁨이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노래가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는 찬송이라고, 찬양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모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소통이 되어지면 찬양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모른 척하고 무관심하고 살 것입니까? 삼성그룹을 창업한 이병철 씨는 87세의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85세 되던 해에 병원에 진찰을 하니까 폐암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가 이 진단을 받고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1985년 폐암 진단을 받은 날 그분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인간인 이상 생로병사를 피할 수 없는 것이지요. 불치병이라면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요? 적어도 아등바등하는 흉한 꼴만은 남들에게 보여주기가 싫습니다. 대단한 의지를 보이는 정말 세계적인 기업을 만든 분답게 참으로 침착하고 대단한 분입니다. 그러나 그의 병이 깊어갔습니다. 2년 동안 투병을 했습니다. 그분도 사람입니다. 사람이 그쯤 연세가 되고 그런 지병이 오면은 뭔가 예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세상 떠날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그래서 이분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자기가 정확히 언제 세상 떠날지는 몰랐지만은 이제 마지막 자기 기력을 다 쏟아가지고 놀라운 글을 하나 썼습니다. 질문을 했습니다. 인생에 대한 질문을 썼습니다. 그게 여러분 유명한 고 이병철 씨의 살아생전의 24가지 질문입니다. 그런데 본인도 모르게 그 질문서 작성하고 한 달 만에 세상 떠났습니다. 그게 1987년입니다. 자기는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얻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서를 자기가 평소에 알고 지내던 자기가 마음으로 기대하는 어떤 성직자에게 이 질문서를 보내서 비서를 시켜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성직자가 질문서를 받고 빨리 답을 해 주었더라면 이병철 씨가 죽기 전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보고 인생을 뭔가 좀 더 다르게 마감을 했을 것인데 이 질문서를 받은 성직자가 답변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24가지 질문이 너무 어려워서 그랬는지 제가 이 질문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실감나게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이 인터넷에서 다 뽑은 질문인데요. 대단합니다. A4 용지로 무려 이 질문이 건 20장입니다. A4 용지로 20장에 달하는 그분의 질문서입니다. 요 맨 앞 페이지에 질문서 기록된 A4 용지 글자가 있고 이 어른이 삼성그룹을 창업한 이병철 씨입니다. 이미 언론에 공개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소개해도 괜찮습니다. 이 제목이 이병철 회장 타계 한 달 전 24개의 영적 질문을 하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말씀드린 대로 이 질문에 대해 답을 들어보지 못하고 답변서를 받아보지 못하고 한 달 만에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제가 참 아쉬웠어요. 이 어른이 아니면 이 비서가 이 질문서를 사기동교 담임 목사한테 보내주었으면 제가 하루 만에 저는 답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인터넷 해가지고 이메일로 보내면 되지 않습니까? 제가 성경을 딱 펼쳐놓고 이분의 질문 24개에 일일이 1번, 2번 다 답을 달아가지고 보내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서가 제게 오지 않고 우리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파의 성직자에게 보내졌습니다. 무슨 사연인지 그분이 답을 안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서가 근 20년 만에 공개가 되었습니다. 참 답답하고 안타까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혹 초대받아 오신 여러분들은 이런 면에서는
이분 삼성그룹의 이 회장보다도 여러분들은 복을 받았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오늘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한 답을 듣고 계시기 때문에, 성경의 답을 여러분이 듣고 계시기 때문에, 이 24가지 이 질문을 어떻게 제가 여러분이 지금 다 설명하겠습니까? 이 중에 제가 중요한 것 한 서너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어른이 첫 번째 질문이 뭐냐 하면, 첫 번째 질문이 정말 신이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시느냐. 여러분, 이병철 씨가 이 질문을 첫 번째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모두도 이 질문을 해야 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아니, 우리 모든 사람도 마음에 이 질문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받아봅시다. 하나님은 계실까? 받아봅시다. 하나님은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존재하는 자체가 하나님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교통순경이 교통신호등을 설치해 놓고 그러기 때문에 자동차들이 질서 있게 왔다 갔다 야단 법석 같지만 그래도 질서 있게 다닙니다. 제가 엊그제도 경북 의성을 다녀왔는데요, 고속도로를 달려오면서 참 제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 많은 차들이 이 빠른 속도로 달리는데도 각자가 다 질서 있게 다 달리니까 사고 없이 잘 다녀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뭐가 있습니까? 정한 규칙이 있고 중간중간에 감시 카메라가 있으니까 좀 과속하다가도 또 내비에서 앞으로 1km 지나면 카메라가 있습니다. 예쁜 음성 목소리로. 그리고 우리 남자들 하는 말이, 요즘 편하게 살려면 두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집에 가면 아내 말을 잘 듣고 자동차를 몰면은 그 해설하는 여자 아나운서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참 그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동차를 몰고 가는데도 그런 규칙이 있고 지켜보는 감시 카메라가 있고 안내해주는 그 사람이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사는데 하나님의 도움 없이 우리가 사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간섭하지 아니하시면 저 태양이 어떻게 오늘도 일정하게 떠오를 수 있습니까? 어떻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정확하게 찾아올 수 있습니까? 어떻게 겨울 동안에 바싹 말라 죽었던 것 같은 나무에서 파란 초록색 이파리가 돋아나고 꽃이 피어나고 그 꽃도 각양각색으로 개나리, 또 산수유, 벚꽃을 비롯해 매화를 비롯해, 저는요 꽃 한 송이만 봐도 정말 마음이 감동이 돼요. 어쩜 이런 신비로운 역사가 일어날까? 이게 여러분 저절로 우연이 됐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마이크 하나도 기술자가 만들었기 때문에 이 지금 제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돈을 지불하고 사서 구입을 해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냥 모르겠다, 저절로 안 됐겠나, 막 이렇게 말하고 넘어갈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 모든 것, 오늘 읽은 성경 시편 8편의 말씀처럼 주께서 만드시고 지으신 해와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저 산과 뜰에 뛰어다니는 짐승들을 바라보니, 저 바닷속에 기어다니는 고기들을 바라보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솜씨가,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신비하고 묘한지요. 내가 무엇이건대 우리를 사람으로 만드시고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인간으로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생각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나이까?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다 누리도록 주시나이까?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받아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병철 씨가 두 번째로 우리에게 남긴 질문이 뭐냐 하면은 인간의 고통 문제를 질문했어요. 이것도 너무나 좋은 질문입니다. 자, 차장대 시작. 신, 즉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한다면 왜 고통과 불행과 죽음을 주시는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아마 이 어른도 평생을 살아오면서 고통도 많이 당해보고 뭐 그런 큰 기업을 하는 분이 그냥 뭐 누워서 떡 먹기식으로 했겠습니까? 얼마나 애로사항도 많고 고통도 많고 한숨 쉬고 고민도 많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무 별것 아닌 것 하는데도 우리가 힘드는데, 이런 큰 기업을 이루는데 어찌 고통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한다면 왜 고통과
불행과 죽음을 주시는가? 그런 질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을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당연히 우리가 인간으로서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질문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질문은 틀렸습니다. 왜 틀렸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모든 고통은 우리 각자 자신의 잘못 때문입니다. 이 점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 가령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자녀가 말입니다. 지가 어디 가서 실패하고 지가 뭐 잘못하고 지가 시험 잘못 치고 와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어머니요, 아버지요, 왜 내가 시험 잘못 치게 했습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지요. 저 질문은 사실 그와 같은 논리입니다. 그래서 깨달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모든 인생의 인간사는 자업자득이다. 그럽니다. 받아입니다. 자업자득. 이걸 불교에서는 업보라고 합니다. 업보. 똑같은 말입니다. 자업자득. 내가 저질렀기 때문에 내가 거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한 대로 결과가 나한테 찾아오는 거예요. 이 자업자득입니다. 이걸 우리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왜 인간에게 고통이 있느냐? 왜 인간에게 불행이 찾아오느냐? 왜 인간에게 슬픔이 찾아오느냐? 그리고 궁극기로 죽음이 찾아오느냐? 그것은 죄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감옥을 생각해 봅시다. 뭐 사람은 누구나 감옥에 들어갈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게 인간입니다. 왜? 잘못을 범할 수 있으니까. 그럼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나라 원망하고 시절을 원망하고 자기 가족을 원망하고, 물론 그런 면이 조금 있을 경우의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일반론적으로 말하면 다 내가 잘못한 결과로서 거기 가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뭐 외정시대 때 나라를 위해서 뭐 일하다가 독립운동을 하다가 그런 거는 이제 예외고, 우리가 일반론적으로 말할 때 내가 잘못해서 그래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본체가, 하나님의 중심이 요한 1서 4장 10절과 19절에 보면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어요. 받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욕심이 많고 우리가 나쁜 쪽을 선택하다 보니까 이 세상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로봇가 아닙니다. 기계가 아닙니다. 로봇은 죄를 안 짓습니다. 기계는 죄를 안 짓습니다. 기계를 가진 사람이 죄를 지을 뿐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주신 귀한 선물이 있는데 그게 뭐냐? 양심입니다. 그걸 철학적으로 말하면 자유의지입니다. 한번 받아봅시다. 양심. 양심이란 말은 마음이란 말인데 마음 심자 앞에 양자가 붙어 있습니다. 그 양자는 좋을 양자입니다. 이 학생은 성적이 양호하다 할 때 좋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은 본래 좋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욕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욕심을 가지다 보니 이 좋은 양심이 불량한 양심으로, 나쁜 마음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의지란 말은 판단력을 말합니다. 의지란 말은 결정하는 힘을 말합니다. 오늘 나는 뭘 먹을까? 그게 여러분 가진 자유의지입니다. 여러분이 식당에 가지고 짜장면을 드실 수도 있고 볶음밥을 드실 수도 있고 비빔밥을 들 수도 있습니다. 그건 자기 자유입니다. 자기가 선택할 것입니다. 밥 먹을 때마다 옆에 사람 쳐다가 나 뭐 먹을까? 내일도 뭐 먹을까? 그러면 좀 그거는 애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이지 어른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양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하면 이게 옳은 일이냐 나쁜 일이냐 다 판단이 됩니다. 사람 마음속에. 그게 양심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때로 옳은 쪽을, 좋은 쪽을, 착한 쪽을 안 택하고 나쁜 쪽을 택하느냐? 그것도 그 사람 자기 자유입니다. 결국 자기 책임입니다. 그 선택하면 결국 거기에 대한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그 열매는 쓰디쓴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어른이 질문한 저 질문,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한다면서 왜 고통과 불행과 죽음을 주시는가? 저 질문은 잘못된 것이라고 제가 지금 설명을, 그 어른이 만약 계시다면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심지어 우리가 잘못했을 때도 진심으로 뉘우치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질문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른이 가진 마지막 질문은, 제가 다루고 싶은 마지막 질문은 우리 방송실에서는 다섯 번째 질문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른의 질문 중에 제 마음에 심금을 울리는 질문이 제가 선택한 그 중에서 이겁니다. 제가 정한 번호로는 다섯 번째인데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간이 죽은 후에 영혼은 죽지 않고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게 유병철 씨가 직접 쓴 자기 질문입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죽음 앞에 놓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질문하게 됩니다. 죽으면 공동묘지, 무덤으로 끝나는가? 무덤 다음에 뭐가 있을까? 사람은 누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이 어른이 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 인간이 죽음을 맞이한다고 하는데, 또 맞이하는 건 사실인데, 그런데 기독교는,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은 영혼이 있어가지고 나의 영혼은 죽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럼 죽지 않는다면 내 육체는 무덤으로 가버리는데 그럼 영혼은 어떻게 된단 말인가? 여러분, 이거 얼마나 심각한 질문 아닙니까? 이런 면에서 이 어른은 정말 기업 가고 평생 열심히 돈 번 분이지만은 이분이 일본 와시다 대학에서 공부도 했더라고요. 대단히 생각이 깊은 분입니다. 그래 이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성경을 가지고 답을 해드리고 이제 마쳐야겠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죽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죽는다라는 표현보다도 우리는 좀 더 고상하게 별세한다고 말합니다. 별세, 이 세상을 떠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말에서 더 좋은 말이 있습니다. 죽는다는 말을 우리는 돌아가셨다라고 말합니다. 돌아가셨다. 예, 제 부모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예, 제 아버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돌아가셨다는 말은 없어졌다는 말하고는 다릅니다. 무덤에 매장을 했기 때문에 육신은 살결은 없어집니다. 그러나 뼈는 남아있죠.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뭐냐? 우리 영혼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그러므로 죽었다는 것은 없어졌다는, 소멸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돌아갔다는 겁니다. 어디로 돌아갔다는 말일까요? 그게 중요한 이야기 아닙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천국으로 돌아갈 수가 있고 지옥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여행을 자주 합니다. 서울 출장을 갑니다. 저도 서울 출장을 자주 갑니다. 그럼 우리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거기서 하루 이틀 일 때문에 머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돌아옵니다. 내 집으로, 우리 교회로 돌아옵니다. 그러므로 갈 때 벌써 돌아올 표까지 다 예약을 해놓고 출발합니다. 그리고 항상 머릿속에는 며칠 날 몇 시 차로 돌아간다, 내려간다, 부산으로 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이 본래 이 세상을 만들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지금도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봄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즐기고 살다가 오라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이걸 공감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천상병이라는 시인이 시를 지었습니다. 대단한 분입니다. 천상병 시인은 마산 출신으로서 서울 상대를 나왔습니다. 1950년대에 한국은행에 입사했습니다. 서울 상대를 나왔으니까 최고의 직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타고난 기질이 문학가입니다. 시인입니다. 직장 그만둬버리고 너무 가난했습니다.
자기 아내가 그래도 굶어 죽지 않도록 가게 하나 열어가지고 남편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이분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마치 거지처럼 자기가 자원해가지고, 그래서 이분을 가리켜 행여병 시인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옷도 얄궂게 입고 막 그래. 대단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분이 남긴 작품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의 대표작이 무엇입니까? 귀천입니다. 시, 짧은 시인데 제목이 귀천입니다. 돌아갈 귀자, 하늘 천자입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나 하늘로 돌아가리. 돌아가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즐거웠습니다 라고 말하리라. 할렐루야. 이분의 시는요, 우리 찬송과 못지않는 내용입니다. 하늘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사는 날들을 소풍이라고 그는 표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핵심은 뭡니까? 돌아간다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언젠가 하나님 부르시면 우리 다 가야 됩니다. 그래서 죽는다는 말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좀 공부한 분들은 옛날에 소천이라고 불렀습니다. 죽는다는 걸 소천하셨다. 하늘이 부르셨다. 부를 소자입니다. 하늘이 부르셨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가야 됩니다. 영웅도, 장군도, 호걸도, 미인도, 박사도, 재벌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가야 됩니다. 꼼짝 못하고 갑니다. 그럼 가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께 뭐라고 보고할 것이냐? 하나님, 정말 소풍처럼 즐겁게 살다가 왔습니다. 하나님 은총으로 소풍처럼 살다가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그게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라고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 목회자를 세우셨고, 우리 먼저 믿는 분들을 세우셨습니다. 우리 사역동교회는 이런 면에서 오늘 VIP로, 귀빈으로, 내빈으로 오신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것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 함께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과